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몹시 무덥습니다. 인상 쓸 일이 많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상쾌한 매일매일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독서 구약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선지자죠. 그는 남유다 태생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 그 사이경에 활동했던 비교적 초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어느 면을 보더라도 안정과 평화가 넘쳐났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언자라는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 넘어 이면을 꿰뚫어보고 본질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죠. 아모스는 보이는 대로 이스라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린 사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종교의 타락상, 이스라엘은 그런 현실 가운데 내몰려 있다라고 고발했고,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 살만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삶을 거스르는 예언자 전통이 그런 것인데, 그런 예언자 전통을 이끌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언자 아모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는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마샤가 보기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만큼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였던 아모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았어요. 아모스 눈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림줄은 건축을 행할 때 건물이 삐뚤어졌는지 틀어졌는지를 가늠해보는 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를 가늠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적당히 한 이 정도 삐져나오면 괜찮다, 한 이 정도 기울어졌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타협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싸하신 벽이라면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것이 능사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러니 예언자의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샤는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으로 살고 있던 아마샤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는 지금 이 삶,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을 깨뜨리려고 드는 이 아모스가 마치 눈의 가시처럼 싫었고, 그래서 아모스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아모스와 아마샤가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실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실제로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샤의 말을 선택하고 아모스의 말을 거부합니다. 사실 예언서,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 대부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는 있지만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처럼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겉보기엔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복받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내다보지 못하고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근원이 무엇인지를 소홀히 한 대가는 아주 혹독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바르고 옳고 마땅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잘 들리는 걸까요?
자, 이 독서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서신서는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지은 편지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던 2년간의 연금 생활 도중에 썼던 편지,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편지다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우들에게 써보낸 이 편지의 첫 인사말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인사말이 나와요. 그리고 인사말 끝부분에 바울이 내용을 하나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 골로새 교우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어떤 강사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권면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런 것 늘어놓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모든 삶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죠. 바울이 말한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이라고 말을 하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 이게 바울의 메시지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권면하는 모든 권면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 건져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 옮겨졌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은요, 구속,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이, 윤리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른 삶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예수 믿을 거니까 이렇게 삽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만한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먼저 손 내미셔서 은혜 베푸셔서 구속함을 입은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백성. 자, 이것이 모든 신앙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의 실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말로만 전해 듣던 사람과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실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구속받은 신자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선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것, 옮겨질 것을 예상하고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믿으며 살 수 있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는 삶이란 것은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복음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말씀 10장 읽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어떤 기사에도 이 말씀이 사설로 언급된 게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교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자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줘요. 율법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인데 뭘 모르고 있어요? 영생, 구속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오늘 치면 목사, 신학자죠.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뭘 몰라요? 내가 구속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말을 못할 뿐 속으로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물음에 예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대답을 그에게서 꺼내냅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변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인,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덧붙여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비유, 그러니까 실제 일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꼭 맞게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꾸며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 말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읽으시면 당혹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 성서 일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벌써 이 본문을 3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저는 2가지를 당혹스러워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강도 만난 안타까운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보다는 제사장과 레인이 보여주었던 행동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불행하고 힘겹고 가난하고 안타까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누가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예상은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회 지도층들, 종교 기득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들은 강도 만난 일을 외면했다고 나와요. 2번째,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안에 남는 생각 때문이죠. 과연 내가 그처럼 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어떠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자칫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여간 부담스럽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떨어진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이런 일들 바르고 마땅하고 옳은 일이죠? 아닌가요? 초등학생도 아는 일이잖아요.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불행한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돕는 일, 착하고 선한 일, 착한 어린이입니다.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착한 일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런 착한 선행, 누군가를 돕는 일을 끝까지 할 수도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또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번 도운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은 여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쉽게 정죄감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착한 일 해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없게 좀 살아봐.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율법교사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물음에 답하신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물음 안에는 그가 전통 안에서 배워왔던 방식, 그리고 그가 가르쳐온 방식대로 여전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누가 하는 거죠? 누가요?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건 뭐를 해라. 누가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 물음은 내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럼 그 방법을 알면 나는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물음 자체를 뒤바꿔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강도 만난 이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답변 안 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네, 누구나 다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이라도
아니 3살밖에 아니더라도 말만 알아들으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누구? 사마리아 사람. 뻔한 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뻔한 답을 질문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율법학자에게. 율법학자가 뭐라 대답했죠? 그는 이 답을 예수님께 말하지 못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뻔한 답을 말하지 못한 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마리아인 4글자가 훨씬 편하잖아요. 길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거 이렇게 말했어야 될까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레위인, 제사장,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거룩한 자들보다 더 이 사람이 선하다라는 말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 하면 짐승처럼 여겼는데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이가 선하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를 보면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그들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전히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일, 선행을 베푸는 일 불편한 진실이죠. 어렵습니다. 이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우리에겐 이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곧잘 사람 사이를 구분지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내 편인지 아닌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나, 너, 우리와 너희. 계속 구분짓습니다. 경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경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이쪽 편에 서 있는 나,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자라는 걸 만족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 구원을 말하면서 죄인을 살렸고 저 죄인들을, 저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 생치고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을 좀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선행을 베풀 것인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먼저 좀 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 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름 하나 정도 알고 계시면 좀 유식하단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책은 아주 얇습니다. 나 그리고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얇아요. 근데 내용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마틴 부버는 모든 인간관계가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자꾸 전락해버리고 있다. 그 것, 어떤 것.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대한다는 거예요? 도구나 수단처럼 여기고 삼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 나와 너를 자꾸 구분짓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시선들이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세상은 결국 타락한 세상, 인간의 타락을 양산하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교회도 목회자도 신앙인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도요. 죄송합니다. 설교를 위한 청중이 필요하고 교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신자들이 있고 통계를 보여주기 위한 성장에 주목하게 될 때 교회는 너와 당신들을 그것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고 숫자로 보이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자비 또는 긍휼, 인애, 사랑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조건이 없는 관계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비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또는 내 선택이나 가치 이념, 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어떤 이들에게 이웃 되어주는 것. 그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고 옹졸하게 만들기도 해요. 예수님은 그런 도구화된 관계, 사람이 도구화된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웃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가서 선행 많이 베풀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가서 사람 구분짓고 차별하고 나누는 이가 되지 마라. 너랑 다른 사람 만들지 말고 너랑 똑같다는 걸 인정하며 좀 살아라.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고 살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일을 사람으로 대하는 세상을 살면 그 세상에서 나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상대를 도구로 대하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고 그런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을 그것으로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 질서와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관점. 저 못난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모자란 죄인 이렇게 보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말하냐? 회심. 거듭난 삶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시선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용서해 봐야지. 그래, 사람이니까 존중해 봐야지. 그런 마음은 같지만 실제로 그를 마주 대하는 순간 그건 너무나 불가능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의 전환과 존재를 대하는 방식의 전환, 이게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내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복음뿐이에요. 그것 말고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휴머니즘이 가득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차별과 갈등을 없애자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 안에선 뭘 저런 사람들을, 뭘 저런 것 이렇게 보는 세상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거 뒤바뀌는 건요. 사람이 뒤바뀌고 가치관이 뒤바뀌고 거듭나고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회심이 가능한 건 하나님 나라 복음밖에는 그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사건이 돼서 부딪히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교사가 무엇해야 합니까? 행함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뭘 할까? 뭘 해야만 하는가? 뭘 하지 말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나 앞서 구약에서 아모스를 꾸짖고 박해했던 제사장 아마샤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이 보여준 행함이라는 것이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과 한계에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전환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안에서 너를, 세상을, 저 사람을 돌아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음은 이게 뭐냐면 이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너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행하라고 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나 또 우리 예언서 안에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라고 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나 누구라도 차별하거나 구분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에게라도 이웃되어 줄 수 있는 평화를 일구어내라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 우리 모르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과 말씀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각오와 결단에 그치지 않고 가식과 외식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태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실제로서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다고 해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생명이 있으므로 수고하는 거죠. 똑같아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삶에 나를 향한 초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 거듭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이게 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사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갈등하고 깨어지는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정죄함, 도덕적 강박이 아니라 해방과 회심의 삶,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아모스, 자비를 실천하는 그 실천하라고 했던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서신서에 써 있게 되는 바울의 구속함, 구원의 신학, 이 모든 것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로 수렴되고 있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탈탈 털어서 귀결되는 마지막 정의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비록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내는 일은 우리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죠. 만약에 우리 의지로만 그 나라를 살 수 있다면 교회는 지금처럼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처럼 엉터리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살아낼 수도 또 믿을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일 불가능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그런 삶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실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서 하는지 아닌지 상대방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세상에 안 들어요. 아, 교회 나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거든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또 그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답이 분명히 정해졌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져다 주셨고 우리를 옮겨 놓으신 그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실제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교사처럼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해낼까 답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 귀가 닫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소리에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내 안에 천둥처럼 들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다, 어떻게 해서 뭐 했다라는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이들을 지금도 살리고 계시는가, 그 이야기가 들려야 되고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이들의 눈물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온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집중하는 것, 이게 오늘 신앙의 전부예요. 얼마나 많이를 요구하는 소유를 바탕으로 작동되고 있는 세상에 귀를 자꾸 돌리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일구 가시는 생명 이야기에 마음을 옮기고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일으켜내시는, 또 그런 생명의 역사를 북돋우시는 성령께 집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을 일구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나와 너, 이웃이 누구인지 조건이나 업적을 따라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사건이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희락과 능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길로 불러주셨어요.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무엇을 하는 자가 되라고 안으시고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니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딪힌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면, 그 시작된 나라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면, 그 시작된 나라 때문에 누군가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을 뜨라고. 다함없이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그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 나라의 자녀란 걸 실감하며 살으라고. 그 일을 돕기 위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